말씀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혹은 내가 가져야 할 믿음. 요한복음이 뭐 때문에 기록되었는가?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단어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약 70회 정도가 나오고, 아주 요긴하게 중요한 부분마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표적을 행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는 그 마무리를 꼭 믿음과 관련해서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믿음과 관련된 구절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8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장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1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엇이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놀에서 벗어나고, 또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던 분들이 생명을 얻어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제각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의 동생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망스러운 말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고, 기별을 했으면 빨리 오셨으면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이제서 와서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가 묻혀있는 장사 지낸 바 있는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놓으라 그러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오라비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믿지 못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어떤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참담한 말일 수도 있고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예수님을 볼 때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올릴 때,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 그게 됐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그 첫째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동일한 위치에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처럼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이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 제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에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는 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그 지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서게 되니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독보적인 지위가 무너져 버리고 그 위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거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역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에 얼어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됐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둘러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 들어가고 너무나 사랑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까지 사랑하는 존재는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일으키기 위해서, 돌파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로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럽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은 믿었는데 어떤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제서 믿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이 갖게 된 이 믿음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볼 때처럼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로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 중에 천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서학은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학에 반발을 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긴 그 종교가 동학이죠. 이 동학의 중심 사상이 천도교입니다. 근데 이 천도교는 그 핵심 사상이 인내천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인내천이라는 말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은 본래부터 착하고 어진데 세상을 통치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다스릴 때 그게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생각, 인간관을 사람은 본디 선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에 어거스틴과 논쟁을 많이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이라든가 혹은 예수를 믿는 이 경건 생활을 실천함으로 이 선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킬 때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이 펠라기우스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요.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어거스틴의 주장을 교회 정통 사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도교 사상이나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교육이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교육과 경건을 통해서 선한 성품을 개발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주장은 완전한 것인가? 어거스틴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타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덧입는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성경을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목사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사상을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을 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1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미랄의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고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반응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밀알, 땅에 떨어진 밀알은 반드시 썩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붙잡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말을 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있는가 찾아볼 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볼 때처럼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들이 수없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고별 설교라고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10장을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한 설교라고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4, 15, 16장. 근데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거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텐데,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신인 하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가지에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을 공급받은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능력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가득 맺어지고 나무와 가지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러하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버겁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니까 버거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타락한 죄인이며 자격이 없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런 상태에 올라서게 될 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러 부분에서 그 삶이 달라지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이 믿음의 능력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31절로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묻습니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이를 믿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데 32절을 보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는 데까지도 따르겠다고 맹세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을 맹세하고 그러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대지상을 비롯해 유대 당국자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제각각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는 나만 혼자 남겨둘 것이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고 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 떠나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을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좀 잘 되고 형통해야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떠납니다. 예수님도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이 사실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 고난이 몰려오고 죽음이 시시각각 몰려오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는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이겨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와도 그걸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평안을 누릴 것이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번에 학생 청년 연합수련회에서 질문과 대답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질문 하나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극복했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유불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왜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선택을 하면은 내 앞길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내 앞길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아직 능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따르려고 할 때 유불리가 보인다는 이 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비록 손해가 올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택했어요.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근데 가만히 그 말씀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돌아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시각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 내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갑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를 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 제 나름대로 길이 있지만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붙잡혀서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다니고 채찍질하고 그 비난과 조롱을 받고 로마 군인들은 왕복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씌우고 홍포를 벗어서 둘러서 왕처럼 하고 예를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와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속된 말로 그냥 피를 본 거예요. 진짜 피를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어요.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땅 위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것들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나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사신 말만 하고 아버지께 사는 일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겨요.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무 것이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고 독보적으로 예수님이 누리던 그 지위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설교자들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신자들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날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다 여러분을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도전 앞에서도 마음이 담대하여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